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도 있으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기적 또한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큰 성을 향해서 다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많은 연약함과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7가지를, 대표적인 기적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그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내용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것이 벌어지는 일,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징후 또는 징조를 가리켜서 표적이라 부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적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표적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을 언급을 하면서 그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히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징조, 징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맞추어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또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때 지어 주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러한 구원의 일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한 가정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큰 기쁨, 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큰 어떤 포부, 꿈을 가지고 한 가정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는 그 혼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성스러운 그 일, 그 놀라운 일, 그 일 속에 안타까운 그 일이 기쁨이 아니고 고난이 되어지고 그 일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한 가정을 향한 새로이 출발하는 한 가정을 향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모습으로들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구원자, 또는 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구원자, 더 크게는 전 인류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모습을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또는 인류와 같은 아주 거대한 일들을, 커다란 일들을, 위대한 일들 가운데서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또는 우리의 삶에 나의 아주 작은 문제, 나의 아주 사소로운 그런 문제, 작은 삶의 일들에까지도 그런 구원의 모습들이 내려오는 것은 너무 먼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모습이 나에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나라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류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작은 사람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 나 같은 한 개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사롭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구원은 나에게 임하기보다는 대국가적으로, 대민족적으로, 대인류적으로 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나에게 천천히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의 모습은요, 민족적이지 않아도, 인류적이지 않아도, 국가적이지 않아도 나처럼 아주 작은, 연약한 작은 삶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작은 육신의 문제, 나의 작은 마음의 문제, 나의 작은 어떤 소망,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작은 육신의 질병조차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큰 일만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같이 아주 작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의 현장에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아니 친히 그곳에 들어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 잔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갔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고 그렇게 잉태함을 받은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구원자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 예수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참 무례한 그러한 어떤 부름으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좀 새롭게 번역을 한다면 여사여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상당히 높여서 부르는 존칭의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여사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보다도 더 높은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지금 그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일을 하기를, 내가 공생의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 놀랍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인들을 향해서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에,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되리라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인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잔치자리에 물로 만든 그 포도주가 다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마신 이들이 다 주인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 잔치가 진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1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시는, 믿음으로 이제 그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일이 결국은 제자들이 믿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그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얻고 누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얻고 누리게 될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이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다 준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객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자꾸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준비해 놓은 음식은 없고 하객들은 많이 왔고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자, 그러면 그 잔치 전체적인 그 결혼식의 분위기, 그 피로연의 분위기가 어떠해져 갔겠느냐? 점점 아쉬워지고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로연을 주최한 주체도 당황스럽고 찾아온 하객들도 손님들도 좀 민망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벌어졌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당황스럽고 서로 민망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저런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만의 준비를 해서 다 갖추어서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일을 벌이는데 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많은 당황스러움,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갑자기 또 바뀌어져 가나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충분히 있으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포도주가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손님들은 주인을 칭찬하고 주인은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인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그렇게 가득한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건 다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즐거움 가운데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영생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삶의 본질은 바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의로움 그리고 희락 그리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평안과 희락, 그것은요 삶의 안정과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지요.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기쁨, 나의 삶의 즐거움,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에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은 그냥 비유로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뿐이다라고 하는 여러 많은 해석들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어? 아니, 만들었다면,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언제 변화되었을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준비되어져 있는 여섯 개의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우는 겁니다.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채울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변했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그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그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 변했는지,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셨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그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 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는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들 자라서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의 삶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처음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기쁨이고 감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